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한테는요, 이 질문 자체가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시국에 지금 내 상황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다니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운데 행복하냐고 지금 목사님 저 놀리시는 겁니까? 예,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2 전염병의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오랜 기간 겪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죠? 이 바이러스만 전염병이 아니라 이 우울한 마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되어서 다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낙심되고 힘 빠지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몇 달째 월 임대료 내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고 계속 24시간 집에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탈진될 정도라고.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라고. 맞벌이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밖에서 가정에서 쉴 틈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래도 과거에는 바늘 귀만큼의 취업문은 열려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 닫혀버려가지고 취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고. 아직 사회생활 시작하지도 못했는데도 이미 깊은 패배감을 겪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함께 사랑한 사람들과 얼굴을 대면하며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위험한 일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냐고 묻는다는 자체가 너무 심한 질문이 아닌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우리의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라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새가족과 면담할 때 꼭 이런 질문, 이런 어떤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행복한 동산교회 오셨으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꼭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복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만의 사명이 아니라 저는요, 모든 성도의 공통된 사명이고 특권이라고 확신합니다. 1643년도에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장로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가 무려 4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과연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고백,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교리를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요,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대요리문답을 쭉 만들고 난 다음에 더 축약해가 더 핵심적인 거 소요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성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그 대답은 이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저와 함께 같이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어떤 성취와 업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의견, 견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이라니까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명성을 얻어가지고 누구 자식입니까? 누구 집 아들입니까? 라고 누구 집 딸입니까? 물었을 때 제 딸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너무 행복하십니까? 물론 그때도 행복하지만 진짜 행복은 뭐예요? 아이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요, 행복해 할 때 뭐예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좋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해가 획득해서 그 결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만 됩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주목할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하면요, 도덕적인 훌륭한 일, 이런 일을 하는 걸 생각해요. 종교적인 의로운 일을 하는 걸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이란 표현이 나오고 그것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자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좋은 일, 행복의 일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 안에 있던 사망의 굴레 가운데 얽혀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선한 일, 행복의 일을 만끽하며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신 뜻대로 우리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그 행복의 일을 경험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못해도 행복은 반드시 누리고 행복을 나눠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우리 행복의 근거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의 근거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행복과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부족해서 그래. 뭔가 좀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언가가 뭐예요? 내게 지금 없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건강이 지금 없는데 건강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성공하지 못했는데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즉 행복자는요, 무엇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 사람이라고 먼저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뭐가 없어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름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함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지. 이것이 없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살펴보시면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이 꾀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꾀는 뭐냐면 일종의 처세술 같은 것이죠. 모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재능, 탁월함 이런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꾀가 있어. 그 세상살이를 너무 잘하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는 그 세상적인 행복관에 의하면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행복이 있을 가능성이 커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탁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다. 경쟁에 내가 좀 더 행복해지게 노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나도 모르게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어요. 난 성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뭡니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 함께 일하던 사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경쟁 관계가 생기고, 그를 내가 밟고 올라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부득불 그를 밟고 올라가다가 뭐예요? 깨달아 보니까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야, 이 성취함에 내가요, 그 기쁨 가운데 내가 취해버려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이 자리에 앉고 싶어 라는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에 결국 앉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세상적인 행복관으로는요, 우리는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악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즉 패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 가운데 백설공주 이야기예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왕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왕비는 어떻게 해서 그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예뻐서. 예, 예뻐서. 젊은 여자의 분의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미모겠죠, 그렇죠? 예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요, 왕비자리에 오른 거예요. 결국 이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이 꾀를 가지고는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챔피언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가 행복합니까? 그녀에게는 진실을 말해주는 거울이 있죠. 거울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거울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 예쁘지? 그럼 거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 정말 예뻐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냐고 물어요. 한때는 세상에 제일 예뻤었어요. 근데 어린 백설공주가 점점 소녀에서 숙녀가 되어가니까 그 미모가 빛나기 시작하니까 그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그 말 듣자 그녀는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예쁜 여자는 있을 수가 없어. 그 법적인 딸을 주기로 하잖아요. 그래서요, 세상적인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결단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만족이 안 되거든요. 좀 더 높아져야 돼. 좀 더 많아져야 돼. 좀 더 강해져야 돼. 좀 더 그 마음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단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성경적인 행복과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말씀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지금 이 말씀은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들어도 잎이 무성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 자체가 탁월해서예요? 다른 나무보다 비교해서 더 우월하기 때문입니까? 그래 그가 이렇게 푸르름을 늘 유지하면서 열매 맺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무가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시냇가, 즉 생명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의 생명의 행복의 근거는 바로 생명수와의 관계, 그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그 생명수가 그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허락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에게 이 풍성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행복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게 없어야 됩니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져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밀접하게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기를 포도나무 가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나무처럼 때로는 가뭄이 들어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 행복 결단코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소유에 있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생명의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 산다고요? 생명의 밥심. 두 번째가 생명의 밥심이죠, 그렇죠? 바로 생명의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40일 동안 드시지 못해서 굶주려 계실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세요. 예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시죠.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힘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 원천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 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로 산다고요? 영생의 말씀은 먹고 삽니다. 영생의 말씀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난 주님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다른 곳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산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잃어도 뭐는 잃지 않습니까? 말씀은 잃지 않잖아요. 과거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 반대 때문에 옥에 투옥되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다 빼앗겨 버리죠. 그렇죠?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혹독한 감옥 생활을 이겨내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과거에 읽었던 그 말씀, 깊이 묵상해서 내 것이 된 그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거든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목사님들, 그 성도들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 빼앗기지 않잖아요. 암송한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요, 그분들이 승리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행복자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 이겨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아무런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승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안에는 주님께 주신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그 옆에 보면요, 작은 글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명상, 조용한 것, 정적인 상태라 생각하는데, 묵상은요, 동적인 겁니다. 묵상이란 거는요, 행동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발현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 육식동물들이 으르릉 되는 거랑 같은 단어랍니다. 혹시 집에서 개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개한테요, 돼지족발 큰 거 하나를 탁 던져주면 어떻게 하던가요? 그걸 받고 그냥 조용히 먹습니까? 으르렁 되죠, 그쵸? 으르렁 되면 먹을 때 주변에서 누가 다가가면, 심지어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탁 움켜쥘 거요. 으르렁 더 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걸 빼앗길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그 뼈를 먹냐면요, 어금니로 어적 부서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고수가 쪽쪽 빨아가지고 다 먹죠. 그쵸?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라도 끝까지 내가 다 먹기 위해서 움켜쥐고 결코 놓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가뭄의 때에 보이는 강은 마르고 밑에만 수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수분기를 찾아가지고 뿌리를 밑 깊은 곳에 대가지고요, 나무 물기가 쪽쪽쪽 빨아가지고 그래서 푸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닙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옆에 있는 전경을 구경하면서 아, 멋있구나, 그거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움켜쥐고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한 부분에 끝까지 내가 담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을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또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초식동물의 되새김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들이 어떻게 음식을 먹나요? 풀을 뜯고 난 다음에 끝인가요? 다시 위에서 되새김해가지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서 그 마지막 단물을 쭉쭉 빨아먹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깊은 곳까지 우리 영혼이 완전히 침잠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가지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곳에 우리가 담겨가지고 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군요. 우리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진짜 실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군요. 이 말씀에 내 마음의 근거를 두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내 믿음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왜? 모든 건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세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끊는 우리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말씀을 붙잡아서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진짜 묵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다른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쓸데없는 뉴스들에 귀를 기울인다고 점점 말씀을 묵상한 시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어디에 우리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재의 문제들 가운데 침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못할 정도 무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만찬이 차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불량식품 갖고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 귀 기울이지 마세요. 쓸데없는 뉴스들 가운데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밥으로 삼아서 그 생명의 진짜 밥심으로 살아야지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시나. 이 인정한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니까요, watch over. 다시 말하면요, 돌보다 보살피다는 단어예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요, 여호와께서 보살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에 안고 보살피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떠나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고난의 길 가운데 되돌아보면요,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안 보일 겁니다. 내가 홀로 있었어. 나 홀로 이 고통길을 걸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품에 안고, 우리를 그 품에 안고 혼자 이 힘든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이게 다 우리 품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에게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할까요? 어린아이한테 맛있는 거 먹이면 좋아할까요? 엄청 돈 주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시선과 내 시선을 맞추면서 쳐다보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품에 안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드는 질문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그 질문이에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세요? 목사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도요? 저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강 목사, 네가 만약에 목사 직도 잃게 되고 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고 당장 먹을 끼니도 해결되지 않고 몸은 병이 들어가지고 그 길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너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겠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행복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행복할 수 있겠어? 그 가운데도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확신할 수 있겠어? 제가 바로 네란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딱 나 하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 당신의 전부처럼 여기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 심한 고통의 순간이랄지라도 나 하나만으로 충분해. 나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나 하나 행복할 수 있다면 난 이 고통의 길을 100번, 1000번이라도 반복해서 걸어갈 수 있어. 그렇게 나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나만으로 인해 행복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 십자가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순간 부족하지만 예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이런 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 한 가지 확신하는 게 뭡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이 한 가지 확실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고통 현장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행복을 강요하진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선택해 주십니다. 행복을 선택할래?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래? 저주라는 건 하나님 우리 미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바로 보면 저주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 지혜로운 왕비가 있었다고 하죠. 이 왕비가 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왕비가 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왕비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왕비를 탄핵합니다. 왕도 도저히 왕비를 보호해줄 수 없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왕비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궁에 떠나야 되겠는데 왕비 당신 떠날 때 내가 딱 한 가지만 허락해 줄게. 한 가지만은 이 궁에서 가지고 나가. 왕비가 뭘 가지고 궁에서 나갔을까요? 그러니까 평생 먹을 수 있는 보물을 들고 나갔을까요? 그 뭘 들고 나갔을까요? 왕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왕을요 커다란 보자기에 싸가지고 왕을 업고 나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궁궐이 난리가 났죠. 신하들이 왕을 찾는데요, 수소문에 보니까 왕비가 왕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비한테 와서 사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왕비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 주세요. 예, 지혜로운 왕비는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 그의 왕비의 지위와 행복을 누릴 수 있던 것이죠. 바로 이거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거는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성과 욕망이 원하는 거죠. 그걸 막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다가 뭘 잃어버린다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관계를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바로 행복의 참된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생명의 말씀,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 그분의 품 안에 내가 영원히 머물르게 시선을 맞추는 거, 바로 한 가지 선택한 사람은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선택하세요. 딱 한 가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이죠. 행복 찬양 함께 하기로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적어도 감사하며 살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저것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아.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이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포기하시면서 나 하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나를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진짜 성도와 그리고 가짜 성도가 구분됩니다. 쪽정이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참된 알곡은요, 이 순간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내 행복의 근거를 어디 두고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들은 행복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불행하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실망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신 것처럼 난 너만으로 충분해, 난 너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고백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시냇가 심겨진 나무처럼 내가 주님께 더욱더 풀을 내리고 서 있겠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기에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마음을 휘두르고 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하여서 요동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 갈 때 아버지 이제 진짜와 가짜 분리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부산물 때문에 행복하며 살았음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내 행복의 근거는 무엇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품에 내가 안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는 나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자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깁니다. 하나님 말씀 내용은 깊이 심장될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모든 현상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되어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성령 역사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즉 행복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거신 일종의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갈 때는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인간이 주어가 될 때는요, 감사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잊고 있을 때 뭐냐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생스러워요. 답답해요. 그 기도만 했는데 결코 빼앗기지 않은 행복을 내 안에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게 행복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삶에 없는 것과 불평하고 살았는데 어떠한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은 이 가장 소중한 것 내 안에 있었군요, 주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복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삶 모든 것 손들어 날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영혼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화과 나무의 비 마릅니다. 모든 나무 열매가 그칩니다. 논밭에 물이 없고 외양간에 가축들이 없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롯과 같이 가족을 잃고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결국 빼앗기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군요. 내 행복 근거가 바로 거기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친밀한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것이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결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옥에 갇혀있는 하나님 바울이 그 옥중에서 그가 찬송했던 것처럼 기뻐 찬미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우울하고 모두가 다 염려하며 모두가 다 절망하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노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님만의 나의 행복 근거로 삼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그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행복을 노래하는 행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동 충만케 하심이 진짜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푸르름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며 행복의 열매를 맺어 나눠주는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